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는 주 59년경에 예배소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기록한 그 내용이 기록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1장에서 보면 1장 1절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너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30절에서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희는 누구냐? 성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죠. 분쟁도 말하고 음행도 말하고 우상 숭배도 말하고 그러면서 많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주제가 뭐냐면 교회의 모든 일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이 고린도전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장에서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1절에서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이 성도라 부르심을 입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세우는 사람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생명 안에 있어도. 그런데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불로 나타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금은 무엇이고 은은 무엇이며 보석은 무엇인가, 그리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얘기한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너희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도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의로움도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함도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함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이 흘러갈 때에 그 생명이 흘러가는 그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많이 변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뭔지 아냐? 성령의 전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근원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내가 핏값으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세상에 나서 몇 가지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나서는 저에게 이제 김종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붙여줘서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 김종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저는 예 하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한 20살쯤 넘으니까 군대라는 곳을 갔습니다. 군대라는 곳을 갔더니 군대 가니까 군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줘요. 우리 주민등록 번호처럼 군인도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그 군대 가니까 군번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또 이렇게 주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은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질 수도 없는 이름입니다. 그게 무슨 이름이냐면 궁금하지요? 그게 무슨 이름이냐면 2350번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저에게만 유일하게 있는 이름이에요. 2350번. 그러니까 그 2350번이라는 이름이 언제 저에게 그 이름이 붙여졌나 하면 제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교도소에를 갔습니다. 교도소에를 가니까 죄수 번호가 2350번이에요. 그런데 교도소 딱 넘어가니까 지금까지 부르던 김종신이라는 이름은 싹 없어지고 그 안에서는 2350번이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면회를, 우리 교인들이 이제 면회를 많이 오셨는데 면회를 오면 안에서 교도관이 뭐라고 부르냐면 2350번 적견 그러면 면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회를 가고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주어지는 순간에 저에게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나 하면 딱 가니까 그 교대 가더니 딱 서류를 펴고는 2350번 그러더니 여기다가 죄수 번호를 하나 딱 붙여줍니다. 붙여주더니만은 그때부터서 뭘 하냐면 네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려. 그러니까 김종신이가 입고 있던 옷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2350번이 머물러야 될 그 세상 속에 있는 옷으로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파란 옷을 다 입었죠.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벗기냐 하면 제 속옷까지도 다 벗겨요. 그러고는 거기서 안에서 주는 속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2350번이라는 이름 속에는 김종신이라고 하는 인생의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벗겨져서 완전히 그곳에서 주는 것으로 다 이렇게 입고 무장하고 이제 여기다는 명찰이라 그래. 명찰이 2350번 딱 붙이고 그러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먹어요. 거기서 주는 대로 먹어요. 그 안에서 주는 것도 안 먹습니다.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걸 달라고 해서 먹는 게 아니고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기 주면 고기 먹고, 보리밥 주면 보리밥 먹고, 쌀밥 주면 쌀밥 먹고, 하여튼 주는 대로 먹습니다. 그렇게 먹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저녁이 돼서 자야 되면 거기서 잡니다. 그 2350번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라고 하는 죄 가운데서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2350번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나는 그 안에서 먹고, 그 안에서 자고, 그 안에서 둥글고,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는 것으로 다 해결을 해요. 자, 이렇게 해결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행위적인 데서 죄인의 그 모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는 죄인이 되고 나는 안 죄인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주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아내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나면, 그러면 뭔가 마음이 그냥 괴로지근하니 그때부터 죄인이 돼갖고 이거 설설 매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을 훔쳐서 도둑이 되겠습니까?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훔치는 것은 행위적인 것이고, 이걸 만드는 안에 공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근원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와요. 그것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나서 우리 깨닫는 부분이 있잖아요. 뭘 깨닫냐면,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피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는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순간적으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아주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나는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했는데, 문제는 내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묶어서 내 죄가 용서됐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나서 살아가면서 계속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속에 예수님 필요 없이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주님, 저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해야 되죠? 그 고백을 왜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죄 짓는 학교에 가서 죄 짓는 공부를 하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낯이 붉어지고, 순간적으로 죄가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타나겠습니까? 왜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데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내 속에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까? 네? 사람이요, 솔직히 말하면 소리가 나니까 못 죽이지, 소리만 안 나고 아무도 안 보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 너무도 많을 거예요. 네?
그런 게 우리 속에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 자,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의 행위적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뭡니까? 이 안에 있는, 이 그릇에 담겨 있는 이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다가 맨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월절, 그래, 유월절. 유월절은 뭐야? 유월절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그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지나가는 것, 유월되는 게 유월절이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그런데 왜 장자만 다 죽이느냐 이 말이야. 죽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장자만 죽이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걸 생각하다가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된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나 아니면 짐승의 장자까지도 다 그 밤에 그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갈 때에 다 죽어서 그 곡성이 그 애굽을 다 움직일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왜 이 재앙을, 장자 죽는 재앙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에게 생각을 주신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야, 너는 아담 안에서 장자야. 아담 안에서 장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아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 안에서 장자예요. 그리고 아담 안에서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때 유월절 전에 죽어야 될 장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였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였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그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니까 그 밤에 그 재앙이 넘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오늘 고린도전서가 얘기하는 대로 피값으로 너희를 산 바 되었으니, 정말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다 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생각되어지는 그런 내용, 정동진 얘기를 제가 잘하지 않습니까? 정동진에 가면 새벽같이 기차를 타고 갑니다. 왜 새벽에 갑니까? 해를 뜨는 거 보려고. 그래서 해 뜨는 거 보려고 정동진을 가면 그 해가 뜨기 직전에 기차가 거기에 데려다 줘요. 그러면 그 모래밭에 쭉 떨서가지고 해가 뜨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되면 저 멀리 바다 건너 저 멀리서, 얼마나 멀은지는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 먼 곳에서 해가 딱 떠오르면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요. 와, 해가 떴다고. 예? 해가 떴다고.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들에게 달라진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 멀리서 뜬 그 햇빛이 그 해를 바라보고 있는 정동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앞을 다 비춰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그 빛이, 그 햇빛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앞을 다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 뜰수록 더 밝게, 더 환하게 그렇게 비춰주지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늘 생각나는 게, 잃어버려지지 않는 생각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아주 먼 2000년 전에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보니까 그 빛이 나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지독하게 주님이 필요하냐면, 내가 행위적인 것에서 이 죄를 졌고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고 해서 그것 하나하나 속에도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그 보혈이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내 모든 세포 속에 다 그분이 필요합니다. 주여,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일어설 수가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찬양할 수도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눈을 뜰 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요즘 우리 남선교회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출애굽기 25장을 가고 있습니다. 25장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5장에는 그 법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법궤를 만들으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법궤를 만들 때 몇 규빗으로 해라. 그런데 그 재료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금으로 싸서 해라, 그거예요. 그리고 26장에 가면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성막을 지어라. 짓는데 그 널판을 말이지, 아카시아 나무 널판을 금으로 싸서, 그래서 그걸 만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아니, 그 광야 속에서 밥도 먹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사는 그런 입장에서 금이 어디서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금 어디서 나와요? 그리고 수달의 가죽이 어디서 나와요? 붉게 물들인 그 염소 가죽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참 막막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초두를 잘 읽어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장자 죽는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두렵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나는요, 하나님이 장난하시는 줄 알았어요. 왜 금을 그렇게, 은을 그렇게 줄까? 그 보석을 그렇게 줄까? 예? 아니, 그 노예인데요. 노예인데, 애굽인의 노예 아닙니까? 노예인데, 노예가 해방돼서 나가는데 왜 금과 은과 보석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왜 줘요? 왜? 우리는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출애굽기에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불러내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물이 없어서 원망하다 물 먹은 것도 기적이고, 고기가 없다고 그래서 메추라기 준 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굉장한 기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게, 은과 금과 보석을 그들에게 다 주어서 무엇을 만드시려고요? 법궤를 만들려고. 법궤를 만들려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시려고. 그러면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는 곳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거기 누가 거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비밀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기에 그분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핏값으로 샀으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는 생각할 때 순간적으로 내 죄가 사해졌네, 주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이렇게 내 죄가 이렇게 씻어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은 계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라. 정말 이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그분의 은혜가요, 그분의 은혜가. 제가 이제 어떤 분이 교회에서 얘기했나 그랬어요. 어떤 분이 많이 아프대요. 그리고 정신도 오락가락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내가 행위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부르는 게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늙으면 치매도 올 수 있고, 아파서 아버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요? 그 상황에서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내 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내가 너의 모든 삶 속에서 대답이 나야. 나는 이다. 나야. 내가 거룩이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존재를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행위에 있다면, 우리는 11조를 잘하고 우리는 뭘 잘하고 뭘 잘하면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믿음은 근원에 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계신 주님 자신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 죄는 뭐라고요? 죄도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담겨진 모든 것들이 죄고, 믿음도 내가 하나님께로 전가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그때부터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분이 주장하시도록,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우리는요, 입이 얼마나 싼지,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제가 잘 아는 이제 교회 적인데, 교회에서 있는 얘기를 밖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한대.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 밖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 안에 있는 얘기 해줬냐 안 해줬냐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행했느냐, 내 행위로 행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행위로 행하면 그래도 나는 인정받을 수 있고 할 말이 있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잠잠해라, 기다려. 여러분과 저는 자식을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자식을 길러보니까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딱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뭐가 있냐면 그 아이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가서 그 자식 잘 되라고 뭐 돈 싸들고 다니면서 여기 가서 뭐 교육시키고 저기 가서 교육시키면 좋아지고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자식 문제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가 되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지혜가 되시는 주님.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정말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자고요. 말을 먼저 하지 말고 기도를 좀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말을 하면 실수고 기도를 하면 성공이야. 그러니까 이상해요. 기도가. 왜 그러냐면 저는 기도할 때 나는 나에게 잘못하는 어떤 집사님들 계시면 하나님 그 집사님들 버리장머리 좀 싹 고쳐주시고 어쨌든 나에게 잘하게 해주시고 문제가 안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쭉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문제는 그 형제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야. 너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 너 존재가 뭔지 알아? 이거야 바로 이거. 그 주님이 드러낼 때에 나는 너무너무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 정말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셔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불이 켜졌는데 전기가 지금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기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가서 그 계량기를 보면 계량기가 막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전기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 켜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과 내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이 오셔서 그 많은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더위가 오면 냉장고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전기가요 흘러가면 여름이 되면 뭐가 돼요? 에어컨이 돼요. 에어컨이 돼서 막 시원한 바람을 불어요.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가만히 계시고 머무르시기를 위해서 있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움직이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킨다는 말을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냐면 도피성 생각나네요. 그렇죠?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지요?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자격. 하여튼 한마디로 줄이면 오살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오살자.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사람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는데 패다가 도끼가 쑥 빠져나가서 상대편에게 맞아서 죽었다. 이것은 오살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살자는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응? 어디로 도망가요?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도망가. 여러분 도피성이 뭐죠?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피성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 달려갈 수 있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아까 아담 안에서 장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짓고 싶어서 진 거 아니고 받아들이고 싶어서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아담 때문에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가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살자입니까? 옆으로 죄를 지으려고 계획했습니까? 요 안에 있는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적인 거 말고 근원. 근원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담 안에서 나는 오살자예요. 그렇죠? 근원적으로. 내가 죄를 지으려고 안 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죄를 행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 안에서 나는 오살자예요. 그러니까 특히 복음 받고 생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우리들의 삶 속에 문제가 오기를 시작합니다. 이 문제들 올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아유, 이놈의 세상 괴롭고 이놈의 일 잘 안 되니까 이거 그냥 내가 잠을 푹 자버려서 잊어버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또 술 잡술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요거 한잔하고 좀 지나가면 괜찮겠지라고 하려고 해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잊어버려야지. 이놈의 거 정말 잊어버려야지. 왜 이랬을까? 저는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순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여러분은 없기를 바라고 없을 것이라 믿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복음 안에서도 밤에 자다가 꿈 한 자리를 좀 기숭숭한 꿈을 꾸면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깨서. 왜냐면 오늘 좋은 일이 있을란가 좋은 일이 없을란가 이러면서 이게 그냥 문제를 낳죠. 그게 꿈이. 예? 그런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딱 주시니까요. 그래, 그거는 이전 거야. 내가 주님 밖에 있을 때 얘기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나는 새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잡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이상한 말 한다고 해서 잡히지 말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과 나는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에서 보면 5장쯤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그 블레셋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요. 그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지니까 나중에 방법을 하나 찾아냈죠. 그게 뭔지 아시나요?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법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법궤를 가져와요.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가 오나 보라고, 신이 오나 보라고 그렇게 막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블레셋과 정작 싸워서 블레셋이 졌을까요?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만 그 법궤를 블레셋한테 뺏겨버렸어요.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완전히 이겼어. 저것들 다 도망갔잖냐. 내가 완전히 이겼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갖다가 어디다 갖다 놨다고요? 다곤 신당에다가 잘 모셔. 다곤 뭐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다곤. 이 다곤 신당에 갖다 놨어요. 넣고 그 이튿날 자고 나서 가니까 이 다곤 신의 모가지가 부러져 있고 이 신들이 가서 그 법궤 앞에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게.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을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아주 악한 질병이 돌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그 질병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하다 방법을 찾다가 나중에는 어떤 방법을 찾았나면 금으로다가 쥐를 만들고 또 뭔가를 만들고 법궤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서. 그런데도 상관이 없이 그 아주 독한 그 질병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니까 나중에 고백했지요. 뭐냐면, 이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하심은 죄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죄인에게 머무르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피의 보혈로 나와 여러분을 사주셔서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아까 법궤를 만들 때 아카시아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잖아요.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그 쓸모없는 나무를 금으로 덧세워가지고 그걸 법궤를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오의 옷을 여러분과 나에게 입혀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처소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요 지어져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뜨끈뜨끈한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화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성화되면 어떨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화되면 감각이 아무 감각이 없는 무감각으로 되는 줄로 알아요. 네? 무감각. 죄를 져도 느낌이 없고 이걸 봐도 느낌이 없고 저걸 봐도 느낌이 없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무리는 그랬어요. 담배를 피워도 죄가 아니고 여자를 봐도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한 무리들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 회개란 뭐예요? 회개란 내가 계획하고 나가던 나의 모든 삶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뜨거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여, 참으로 당신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보혈이 여러분과 내 안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팔에 대한 것을 고치고 내일은 안진방이 같은 모습을 고치고 모레는 이제 귀에 귀머거리 같은 모습을 고치고 또한 이 소경 같은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이 되어야 될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발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정말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주님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주님 어떻게 그렇게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주님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만은 내 죄를 씻을 수 있어요. 내가 문제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굉장히 고통을 받을 때 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니까 순간 나에게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좋으신 하나님, 뭐가 좋아요 그렇게? 나를 계속해서 자유케 하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당신의 은혜 때문에 살아요. 주님, 당신 때문에 살아요. 주여, 당신 때문에 살아요. 주님, 오늘도 잘못했고 실수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 흠이 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문제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그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지혜가 되시겠다는 겁니다. 또는 의로움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의로움이 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활동을, 삶을 고쳐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해갖고 그냥 열심을 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 응? 성화된 삶을 살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내 생활을 고쳐서 그래서 내가 성화되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예수님 자신이 거룩이에요. 그렇죠? 질그릇에 보화를 담았으니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거룩이에요. 그분이 거룩. 그분이 의예요. 그분이 의요. 그분이 나에게 나타날 때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나타날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나타날 때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 흘러가면서 물이 흘러댔기 계속 흘러갑니다. 그 물이 에덴 동산에서 그 물이 흐르니까 거기에 나무들이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응? 정말 그 물이 우리들 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도가, 그 역사가, 그 생명이 나와 여러분 속에 흘러갈 때, 그때 여기 열매가 열리기를 시작해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욕심을 부리려고 해도 욕심이 부려지는가.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우리 정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런 말씀 해주신 거 기억나요. 뭐냐면, 거지가 금덩어리를 하나 딱 안고 있으니까 와서 발로 땅 차면서 뭐라고 해도 거지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보다 더 부자야. 내 안에는 이 금덩어리가 있어. 참 놀라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우리 모두는 모든 애워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 때문에 이겨요. 그분 때문에 승리해요. 그분 때문에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조종해 갈 수 있고, 늦출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하라고요. 말은 좋아요. 우리 형제 자매니까 축복하라고. 한번 해보셨습니까? 축복? 해봤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널 잘 되길 원한다. 진실로입니까? 진실로 했어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근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발견되어지면 그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복이 돼요. 그분 때문에 나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분 때문에 형제를 용서해요. 오른밤 되면 왼밤도 때리고 뒤통수도 때려야지 어떻게 용서해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나타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충만하게 그렇게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가요, 제 개인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저가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생각이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해요. 그러겠죠? 여러분 안 그렇죠? 저만 그래요.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막 욕까지 올라와.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네 주제에 너보다 그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서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네가 교회를 더 사랑하겠냐? 서 목사님이 교회를 더 사랑하겠냐? 누가 더 사랑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얼굴이 빨개지죠. 왜냐면 아무튼 목사님이 더 사랑하지 나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구무원. 참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교회를 기도함으로 우애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내 이 입을 벌려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낳고 나는 문제에 쌓여서 문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러서 그냥 멎어 있지 않냐고 항상 다른박질 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잡혀져서 때로는 얼굴 빨개지고 힘들고 하지라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게 해결되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뭡니까? 주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뭡니까? 주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늘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말 보잘것없는 아버지 저에게 참 너무도 저는 너무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지 않으면 남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 온 교회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 온 성도님들을 다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을 다 씻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 주님의 비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